제가 학생 시절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이야기를 너무 진지하게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장르는 참고로 장르는 SF입니다. 한국 과학자가 운영하는 천체 관측소에서 세상을 뒤흔들 만한 장면이 관측되었다고 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엄청난 숫자의 외계 비행 물체들이 지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다가오는 속도와 남은 거리들을 봤을 때 앞으로 3년이면 이 외계의 침략군들이 지구를 공격하는, 그래서 지구는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될 거라는 사실이 각국에 빠르게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각국의 지도자들이 전부 다 한 곳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외계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을지 그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과학자들을 전부 다 한 곳에 모아서 빠른 시일 내에 로버트 태권브이를 만들자.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진지하게 들으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들의 결론은 로버트 태권브이를 만들어서 그들을 막아내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소집된 과학자들은 한국의 외딴 섬에 모여 열심히 태권브이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3년 내에 이것을 만들지 의문입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열심히 만들다 보니 과학자들은 과로로 쓰러지고 죽고 막 이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태권브이는 제 시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여러분들 표정이 진지해서 제가 민망한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외계의 침략군들이 드디어 지구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구에는 로버트 태권브이가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외계 침략군들이 이것으로 막아낼 수 있을런지는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지구 방위대 총사령관이 먼저 적들의 전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적들이 갖고 있는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확인차 대한민국 공군을 출격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군이 출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세계는 충격에 빠질 정도의 굉장히 충격적인 속보를 접하게 돼요. 왜냐하면 외계인들의 그 갖고 있는 전력이 이 정도가 될 줄은 예상을 아무도 못했었던, 그래서 들어온 속보는요, 자랑스러운 우리 공군이 외계의 모든 침략군들을 섬멸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기려고 보낸 게 아니라 그냥 보냈는데 그냥 덜컥 이겨버린 거예요. 외계의 모든 침략군들이 태권브이가 평화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 대한민국 공군이 평화를 만들어버린 거죠. 다들 표정이 그런가요? 여러분, 공군이 외계인을 이기면 안 됩니까? 그런데 공군이 이겨버렸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태권브이는 뭐가 되죠? 그렇게 고생했던 과학자들은 뭐가 됩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진지하게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를 왜 쓸까요?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죠? 야곱 이야기예요. 야곱이 종으로부터 한 소식을 보고받게 됩니다. 주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신의 형님이 군대 400명을 끌고 당신을 만나겠다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쯤 도착할 것 같아요. 이 소식을 듣고 아마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과거의 형으로부터 내가 잘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형이 날 죽이러 오는구나. 그래서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뭘 했을까요? 준비해야죠. 형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야곱은 형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은 첫 번째로 일단 자기 무리를 두 대로 나눴어요. 왜 두 대로 나눴죠? 앞에서 공격하면 뒤에서 도망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선물 공세를 펼칩니다. 어떤 선물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기록된 대로 양, 염소, 낙타, 암소, 황소, 나귀 등 종류로 따지면 8종류 550마리를 보냈어요. 그때도 안 놀라시더니 지금도 안 놀래네요. 저는 카톡으로 치킨 하나만 와도 너무 감동받습니다. 근데 지금 황소, 낙타 550마리가 온 거예요. 게다가 이게 한 번에 짠 하고 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 왔죠? 마치 코스 음식 먹듯이 하나하나 받기 시작한 거예요. 야곱이 굉장히 머리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 준비했으니 됐을까요? 야곱이 이제 안심했을까요? 아니요. 야곱은 세 번째로
자다가 마음이 안 놓였는지 갑자기 멀쩡하게 자고 있던 가족들 전부 다 깨웁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게 해요. 근데 문제는 자기는 안 건넜어요. 왜죠? 형이 공격하면 자기는 강 건너편에 있다가 도망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요, 정말 야곱이에요. 야곱은 야곱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천사가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싸움을 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계속 흔들어대고 있어요. 왜요? 야곱 그만하라고요. 너 왜 자꾸만 야곱하냐고요. 너 이스라엘 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뭐길래 왜 야곱 보고 야곱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요?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이 단어가 살라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면, 이 동사가 싸우다라는 단어인데, 이 동사에서 나온 것이 이스라엘이 맞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야곱은 여태까지 혼자 싸워온 인생 아닙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어찌됐든 몸부림치며 늘 경쟁하고 빼앗고 빼앗기며 속이고 속임당하며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 그거 그만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내가 싸울게. 네가 싸우지 말고 네 인생 내가 싸워줄게.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이게 만약에 살라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역시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에게 찾아와서 너 이제부터 야곱하지 마, 이스라엘에.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으로 운전대를 잡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하지 마, 이스라엘에. 내가 네 인생 이제 내가 운전할게.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내가 이끌게. 지금 그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 야곱 그만하고 이스라엘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야곱이 언제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꼬꾸라졌을 때, 항복했을 때 야곱은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여러분, 야곱 같은 우리는 언제 이스라엘이 될까요? 십자가의 은혜에 꼬꾸라질 때,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에서 하나님께 항복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야복을 건넜죠. 여러분, 야복을 건널 때 그러면 누가 건넌 겁니까? 야곱이 건너간 겁니까? 이스라엘이 건너간 건가요? 이스라엘이 건너간 거예요. 그런데 32장 30절 보겠습니다. 이상한 게 있어요. 같이 32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런데 새 이름을 갖게 된 건 야곱만이 아닙니다. 야복 나루터도 이름이 새 이름을 갖게 돼요. 그 이름이 뭐죠? 브니엘이에요. 브니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이 이름을 야곱이 지을 때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등에서 식은땀이 온몸에 솜털이 막 소름 끼쳤을 거예요. 두려웠을 겁니다. 마음이 콩탕콩탕 진정이 안 됐을 거예요. 왜냐면은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본다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인 줄 모르고 붙잡았죠. 근데 싸우다 보니 나중에 해가 올라오고 있으니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내가 겁도 없이 하나님과 싸움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곳에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짓고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내가 죽지 않았다라고 이름을 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보고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 만났을 때 야곱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태어난 거죠. 우리도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은요, 우리 옛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야복을 건넌 것은 다시 묻습니다. 야곱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33장 11절 2절 말씀,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여러분 뭔가 이상한 거 발견했습니까?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절. 여러분 뭐가 이상하죠? 분명 하나님은 야곱하지 말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여전히 지금 누구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까?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분명히 야곱이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야곱이 여전히 여기에 남아 있을까요? 왜냐하면 야곱이 안 죽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지독하게도 안 변해요. 야곱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린 성도라고 불려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성도 맞습니까? 성도답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성도라고 불려졌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옛 모습이 남아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만 그런 건 아니죠. 상황도 그랬어요. 여전히 에서의 군대는 400명에서 1명도 줄지 않았습니다. 야곱에서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스라엘 이름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의 둘러싸고 있는 위협과 여러 가지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야곱이 자기 무리를 또 나누어요. 자기의 전공이죠. 자기 무리를 두 떼였다가 이번에는 세 떼로 나눕니다. 한술 더 뜬 거죠. 그리고 제일 앞에 있는 무리에 누구를 둡니까? 자신의 여종들과 그 아들들을 둬요. 그 다음은 누굴 두죠? 레아와 그 아들들. 그 다음 마지막 제일 끝에는 누가 따라오게 합니까? 라헬과 요셉을 둡니다. 이것만 봐도 야곱이 지금 제일 소중하게 잃고 싶지 않고 지키고 싶어하는 것이 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뒤에 있는 라헬과 요셉이죠. 여러분 야곱이 또 야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죽은 줄 알았던 야곱이 강을 건너니까 또 살아나서 야곱이 똑같이 그 야곱이었을 때 했던 그것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부활한 겁니다. 우리 안에도 지독하게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야곱이 있죠. 옛 성품.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때마다 말씀 들으면 은혜 받고 내 안에 있는 옛 성품, 옛 야곱이 죽은 것 같아요. 기도할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야곱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교회 주차장을 나서는 순간 야곱이 부활해요. 예수님은 부활절에 부활하시는데 내 안에 있는 야곱은 매주 부활해요. 한국 사람의 안에 있는 야곱은요 일주일마다 부활하는 게 아니고 3일마다 부활하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3일 예배, 수요 예배가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수요 예배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야곱은 계속 죽은 것 같은데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더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 때문에 우리 아내들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야곱이 순간순간 다시 살아나죠. 우리 자녀들 한마디 말 한마디에 죽은 줄 알았던 잠자던 내 안에 있는 야곱이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도 다시 살아나서 또 야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강 건너편에 야곱과 강 건넌 후의 야곱이 좀 달라요.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3절 같이 있습니다. 3절 있습니다. 자기는 야곱이 이번에는 어디에서 에서를 맞으러 가고 있나요? 평소에 야곱이면 제일 뒤에 따라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디에서 야곱이 가고 있죠? 앞에서 가고 있어요. 제일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만 보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변했네. 근데 그게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 제일 앞장선 이유가 뭡니까? 절하기 위해서예요. 절하기 위해서 뒤에 있으면 안 보이니 제일 앞에 선 거예요. 에서에게 절하기 위해서. 야곱은 지금 제일 앞에서 7번 절하면서 형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것일까요? 이게 당시 문화 속에서 이거는 상징적인 행위예요. 어떤 행위냐면 신하가 왕에게 절대 충성을 서약하는 행위가 이런 행동이었어요. 이건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던 문화 중에 하나였어요. 야곱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마 또 잔머리를 굴린 거죠. 내가 지금 다리를 절게 됐는데 형이 공격하면 어차피 난 도망 못 친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어차피 못 도망칠 거 차라리 제일 앞에 서서 가장 불쌍하게 계속 절하면서 앞으로 7번 마치 그 형을 왕처럼 절대 충성을 서약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로 그렇게 마음먹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통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통할까요? 에서가 야곱을 이렇게 몇 번을 당했는데, 아니 이런 너무 유치한 속임수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4절 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근데 이게 통해요. 이게 먹힌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야곱은 분명 절뚝이면서 7번 절하면서 에서 앞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에서는 400명의 군대를 몰고 전력 질주해서 야곱에게 다가가고 있어요. 야곱은 두려움과 걱정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서는 기쁨과 감격으로 야곱에게 다가가고 있어요. 야곱은 마치 주인을 대면하는 종처럼 바닥에 고개를 숙이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근데 에서는요, 야곱을 향해 내 동생 야곱아 라고 외치며 두 팔을 벌리고 그를 끌어안고 그에게 입맞추며 울며 그를 맞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걱정으로 다가갔던 야곱마저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형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기대하지 못했는데 형이 일방적으로 용서와 화해를 선언해버린 거예요. 이 선언 앞에 자신의 두려움도 다 녹아진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분명 형은 군대를 끌고 야곱을 죽이러 나온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서의 마음이 변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에서의 마음을 뒤집어 놓은 걸까요? 혹시 야곱이 보냈던 그 선물이 통한 걸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8절 9절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8절 읽고 여러분도 9절 읽어주십시오. 제가 8절 읽습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에서가 야곱에게 뭐라고 하고 있죠? 이렇게 말해요. 오면서 내가 만난 그 때들이 뭐지? 내 동생아, 너 왜 그래? 나는 충분히 갖고 있어. 너 나 이거 필요 없어. 너 나한테 이러지 마. 이것들 다시 넣어둬. 이건 네 거야. 나한테 주지 마.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에서는 야곱의 선물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일단 선물 공세가 통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자기 때를 여러 때로 나눠줬던 게 이게 먹힌 걸까요? 이 전략이 통한 걸까요? 아니죠. 왜냐면 제일 앞에 오는 야곱 앞에서 이미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고생해서 태권브이를 만들었는데 공군이 다 끝내버린 거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머리 쓴다고 여러 가지 일을 준비하고 그 밤을 새고 밤에 정말 쌩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잠 안 자고 다 아껴서 넘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했는데 그냥 공군이 다 끝내버린 거예요. 앞에서 제일 앞서가던 자기를 만나자마자 그냥 형이 끌어안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밤에 했던 것들이 얼마나 한심하고 이게 뭐 쓸데없는 행동들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야곱의 선물도 야곱의 잔머리도 꾀도 아니라면 도대체 에서의 마음은 어떻게 변한 걸까요?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왜 그럴까 고민해봐도 한 가지밖에는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돌려놓으신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야곱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통하지도 않았습니다. 쓸데도 없었어요. 괜한 헛수고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베델에서 떠날 때 하란으로 출발할 때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너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가 이곳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또한 몇 시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에게 그렇게 말했죠. 야곱 너 하지 마. 야곱 하지 마. 이스라엘 해.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울 거야. 내가 네 인생을 끌고 갈 거야. 내가 네 인생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이 이름 안에 약속을 담아서 주신 대로 지금 행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많은 에서들을 만날 때가 있죠. 어떻게 바꿀까요? 하나님이 바꾸실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야곱은 에서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것 같았거든요. 기은제가 많아서 에서는 자기를 반드시 죽일 거라고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형 앞에 서는 것이 무서워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러고도 다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주인의 처분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맡겨야 되는 종처럼 벌벌 떨면서 엎드리면서 그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에서는 자신이 수고했던 모든 것들 전혀 상관없이 만들어버리고 야곱을 보자마자 부둥켜 안고 용서하며 엉엉 울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뭘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에서 만날 준비는 야곱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야곱을 에서 앞에 세우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아마도 에서는 저 멀리서 쩔뚝이며 돌아오고 있는 동생의 모습을 보자 마음이 치근하여 그 마음이 녹았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밤새도록 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저기 깨지고 여기저기 막 흙투성이가 됐겠죠. 게다가 절뚝이는 모습으로, 형편없는 모습으로 걸어오는 그 동생의 모습을 보니 에서는요, 그 동생을 보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 동생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그렇게 쩔뚝이는 동생을 끌어안으며 그의 험악한 인생을 끌어안고, 괜찮아, 괜찮아, 넌 지금 내 동생이잖아, 내 동생으로 온 거잖아, 원수가 아니야, 내 동생으로 온 거잖아, 그러니 걱정하지 마 라고 위로해주고 싶었을 거라는 거예요. 화해와 용서가 두려움과 서러움을 녹여버린 거죠. 그러자 야곱이요, 그런 형의 그 은혜를 받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믿을 수 없는 고백을 해요. 10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하반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이 에서에게 뭐라고 하고 있죠? 이렇게 말해요. 형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는데 형님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부가 아니에요. 야곱의 진심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불과 몇 시간 전에 야곱이요, 정말 하나님의 얼굴 봤잖아요. 그게 언제입니까? 야복강에서 이게 하나님인 줄 모르고 붙잡고서 매달리고 싸웠을 때, 그 전날 밤에 새벽까지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죽지 않았다라고 고백했어요. 감격했어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움에 떠는 그 야곱에게, 너 야곱하지 마, 이스라엘에, 너 내가 대신 싸울 거야, 내가 너 인생 다스리고 지켜줄게. 여러분, 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야곱이 형을 에서를 대면하게 됐습니다. 그의 생각은 그랬어요. 에서 만나면 난 죽었다, 지은 죄가 많으니 나는 에서 앞에 원수로 서 있으니 에서는 반드시 날 죽일 거다. 마치 하나님처럼 에서도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자신을 죽음으로 징벌하고 심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에서는 자기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자신을 끌어안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 20년간 치열하게 살았던 그 삶을 위로하며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내 동생 야곱, 너 내 동생이잖아, 괜찮아. 심지어는 에서는 야곱에게 이런 고백도 합니다. 이런 말도 해줘요.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 앞에서 인도하리라. 한글 성경에서는 에서가 야곱에게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하지만 원어를 보면 내가 너의 앞에 가겠다, 앞서 가겠다, 너를 앞에서 인도하겠다 라는 뜻이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천병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여러분, 천병이 뭡니까?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천병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본대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앞에 선발대가 가는 거예요. 앞에 가면서
혹여나 적들의 매복이 있거나 또는 지뢰나 장애물들이 있으면 이 천병들이 앞에 가면서 그것을 치우면서 길을 내면서 가는 거예요. 적들을 쓸어버리면서 본대가 안전하게 따라올 수 있도록 가는 게 천병입니다. 그러니 에서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동생 야곱아, 내가 너의 천병이 돼줄게. 내가 앞서가며 모든 장애물 쓸어내며 너를 맞서는 대적들 내가 다 쓸어버리면서 갈 테니 내 동생 야곱아, 너는 내 뒤를 따라와라.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 얼굴처럼 보이던 에서가 그렇게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야곱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처럼 운전대를 잡고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이야기는 에서와 야곱의 만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이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진짜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는 야곱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서게 됐을 때 어떤 모습일지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앞으로 한 달 뒤에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면, 우리 인생에 한 달밖에 안 남아서 이제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한 달밖에 안 남았다면 여러분 그 한 달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으로 주님 만날 준비하실 거예요. 선행을 좀 더 많이 쌓았겠죠. 혹여나 틀어졌던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과 회복할 겁니다. 아마 틀어진 채로 하나님 만나러 가지 않을 거예요. 자녀들에게 혹시 쌓여있는 앙금이 있다면, 가족들 안에 풀지 못한 원통함이 있다면 그거 다 풀으실 거예요. 여전히 반복되는 죄의 습관이 있으면 그거 끊어내며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할 겁니다. 아마 어떤 분은 산속에 들어가서 그 한 달 동안 특심으로 여러분 삼기도 하며 여러분 보내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건요,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보니 두려워요. 뭐가 두렵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 두려워요. 우리도 심판받을까 두려워요. 성도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야곱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요. 그래서 성도지만 죽음이 두렵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야곱은 에서를 두려워해도 에서는 야곱을 끌어안았습니다. 왜요? 동생이 돌아왔으니까요. 오늘 본문의 그런 에서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 같은 우리는 하나님 보는 것이 두려워요. 왜요? 죽을까 봐요. 심판되어질까 봐 두렵죠. 열심히 살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언하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야곱 같을지라도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니까요. 자녀들이 돌아온 거니까요. 이 땅을 살면서 여기저기 깨지고 당하고 상하고 상처난 모습으로 쩔뚝이며 다가오는 우리를 향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달려오실 겁니다. 그리고 험악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삶을 끌어안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넌 내 아들로 돌아온 거야. 내 아들이 돌아온 거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예수 만나기 전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휘장으로 가로막힌 지성소였어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갈 수가 없었어요.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었거든요. 혹여나 죄 있는 인간이 이 휘장을 건너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 즉시 축사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막혔던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던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가 마치 천병처럼 우리 앞에 있는 원수 대적을 다 몰아내시고 모든 죄의 장애물을 걷어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신 겁니다. 십자가로 막혀있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따라가면 돼요. 예수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두렵지요. 예수 믿어도 우리는 죄인인 것 같고 여전히 멸망받을, 심판받을 자인 것처럼 생각돼서 두렵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 따라가면 우리 앞에 서 있는 그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습 속에서 놀랍게도 아들의 모습을 본대요. 우리의 모습을 보니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우리를 보시고 쩔뚝이며 상처난 모습으로 온 우리를 품어주시며 아들아 돌아왔구나, 잘했다, 수고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서 큰 잔치를 열어주신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합니다.